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구원에 관한 설교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구원이란 과거적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현재적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구원의 두 번째 측면, 현재적 구원.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이죠. 구원의 세 번째 측면, 미래적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지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고 과거에, 현재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전에 제가 물었을 때 대부분의 교우님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표정을 보니까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시죠?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우리 모두는 확신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우님 가운데는 제가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머뭇거리며 대답하거나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서도 희미하게 막연하게 그 소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지금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앞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서도 왜 그 소망이 희미해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왜 때때로 무너질까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고 갈등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2주 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어느 교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조금 어려워졌어요.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내가 성화되어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성화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칭의는 영적인 신분을 말해요. 성화는 영적인 수준을 말하죠. 칭의는 믿는 모두에게 똑같지만 성화는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놓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준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만 구원은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교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이것은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화됨으로, 성화를 이룸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칭의와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혼동하는 한 성도가 18세기에 영국에서 목회했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도 여전히 사실 죄를 범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고 나서 믿기 전에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구를 보면은 성화된 것 같고 누구를 보면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자, 목사님이 지갑에서 깨끗한 지폐 한 장과 그리고 더러운 지폐 한 장을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낡은 지폐를 보며 성도에게 물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5만 원짜리입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기 제가 낙서를 하고 혹 제가 이것을 꾸긴다고 해도 이 지폐는 얼마짜리죠? 네,
5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낡았어도 더러워졌어도 한 귀퉁이 찢어졌어도 이 지폐의 가치는 5만 원인 것처럼 성도님이 부족하고 성도님이 허물이 있고 성도님이 문제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확신하며 겸손하고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지금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예수님을 만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앞으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순간 그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구원의 확신이 가장 충만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금요일 새벽 세 번이나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자기가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세 번이나 그는 예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거나 혹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우리 본심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여전히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믿음의 영웅도 죄를 지었고 범죄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 돼지 우류 속에 들어가 먹을 것을 돼지와 함께 다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깨달음을 갖고 말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것이, 먹을 것이 많도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주시고, 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나를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몸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기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아들됨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된 신분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회의가 오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속마음을 깊이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행적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수가 있고 지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 지은 죄가 있다면, 혹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믿음의 생활이 게을러졌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진다. 국민학교 시절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동네 월남전에 참여했다 온 삼촌이, 먼 삼촌이 짐을 뒤에 실을 수 있는 자전거를 구입을 했어요. 자전거, 짐을 뒤에 실을 수 있는 자전거 있죠? 짐 자전거. 그것에 짐을 싣고 읍내 시장 가서 무엇을 팔고 또 사가지고 오곤 했는데 어떤 때는 저를 태우고 갔어요. 저를 태우고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가지고 뒤에 싣고 그 위에 저를 앉히고 자전거를 이제 운전해서 마을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순간 자전거가 흔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삼촌이 페달을 밟지 않았습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달리니까 힘드니까 안 밟고 이제 올려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핸들을 바로잡고 다시 힘차게 페달을 밟았을 때 자전거가 달릴 수 있었고요. 저녁 때가 되어서 어둑어둑해지니까 페달을 더 힘차게 밟으니까 핸들 사이에 옛날에 그런 자전거가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아닌 헤드라이트, 전구가 달려 있었어요.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그 전구가, 헤드라이트가 빛이 나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또 힘차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불이 나오지 않아요.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자전거가 흔들리지 않고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이제 헤드라이트 빛이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비춰진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도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천국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데 게을러져서 나태해져서 믿음의 페달을 열심히 밟지 아니하면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의 불빛이 흐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집니까?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연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힘써
힘을 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받게 하여 주셨으니 더욱 힘을 씀으로써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써 그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믿음의 본이 됐던 청교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붙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확신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생기지 않느니라. 붙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하는 믿음은 행함으로만 가질 수 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만 확신하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가슴에 열정을 갖고, 그리고 기쁨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죠? 70년대일 수도 있고 80년대일 수도 있고 2000년대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게 기뻤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만 나오지 아니하고 수요일날도 나왔고 새벽에도 나왔고 주중에도 나왔을 때입니다. 기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 가서도 연합회 참여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들에 가서도 기도했을 때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많이 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했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열심을 내요. 예배 참여하고, 다시 열심을 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고, 다시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열차가, 우리의 믿음의 자전거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인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른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세 번째 사람에 해당돼요.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내 인생의 보좌에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고 예수님은 조수석에 앉혔거나 예수님은 뒷좌석에 앉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놓고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시는 분,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해 놓고는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 사람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30년 전에 운전면허를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연수를 했었어요. 그랬겠죠. 그러죠? 기능적으로 우리가 장거리 연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태우면 안심이 돼요. 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조치해 줄 것을 알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도 그분이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에서는 그분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가서는 저한테 운전대를 맡겼죠. 그런데 오르막 같은 데서는 옛날에 기아가 있는 자동차였으니까요. 올라가다가 서면은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오르막에서는 그분이 운전을 했고, 그리고 편안한 곳,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서 제가 운전하다가 다시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 얼른 이곳에 앉으세요 하고 주님을 모십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오르막에서 내려오게 되고 한갓진 길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초보 운전사인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처럼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테랑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그럼 편안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겼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비유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아니하며, 이제는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아니하며, 이제는 내가 운전하지 아니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주님이 운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왜 불안하신가요? 인생의 운전석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 회의와 갈등이 일어나나요?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운전을 여러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회의가 일어나고 갈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게 하십시다. 예수님에게 나의 앞길, 나의 자녀, 나의 일,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